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것이었고, 첫째는 말에 관한 것이었죠. 말을 예쁘게 하시고 삼가줘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이 곧 신앙입니다. 말이 곧 신앙입니다. 말이 곧 신앙입니다. 말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가 약자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돌봄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고 주기 위해 오셨을 때 우리 역시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별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안타깝지만 닮습니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가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닮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자주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끄는 유행과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는 경건을 설명한 후에 바로 그와 반대되는 차별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이 차별은 세 가지 경건의 태도가 모두 결여되어 있어요. 부자에게 깍듯하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함부로 말하죠. 말조차도 차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하죠. 그리고 차별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과 배치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경건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일 리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가진 게 좀 없어서,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서, 또는 좀 학벌이나 지위가 낮아서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불쾌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냥 대놓고 차별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생각하면 그냥 차별이 떠올라요. 사람들의 목적이 전부 다 남보다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야 남에게 대접받으니까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고 차별하는 것이죠. 난 너보다 훨씬 뛰어나.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무 조건과 차별 없이 은혜로 부르신 이 교회마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님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도 마음은 가더라고요. 이건 차별은 아니에요. 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죠. 근데 목사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챙기거나 지위가 높고 돈 좀 버는 사람들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셨다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항상 중심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편 가르고 다르게 되어야죠.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야죠.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세상은 곧 차별이에요. 흑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차별받았어요. 짐승 취급받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동양 사람 차별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차별 안 해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더라. 요즘 그 어린애들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 보면 너네 아파트 어디야? 아파트 브랜드를 얘기하네. 너네 집이야? 전세야? 월세야? 몇 평 살아? 아빠 직업이 뭐야? 초등학생들의 대화래요. 저희 어릴 때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이런 말들을 어린애들이 끼리끼리 하면서 뭉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학력, 빈부, 사는 지역, 남녀 간에. 최근에는 정치적인 소양에 따라서도 서로 차별하죠. 차별은 사람을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그의 인격이나 존엄에 따라 대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껍데기나 스펙이 좋으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인격이나 성품이 훌륭해도 사람 괜찮아도 좀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면은 어디 뭐 이력서도 써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광해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요, 야고보서에 딱 두 번만 언급해요. 1장 1절과 바로 여기에요. 야고보는 자신의 가족이었고 형이었던 예수님을 극도로 높이고 있죠. 우리가 영광의 주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머지않아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찬란하게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떠올리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묘사할까요? 한때 야고보도요, 자기와 함께 성장한 형 예수를 외모로 판단했어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실수가 있던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드린 재물을 보면 알거든요. 요셉이 나와 한 형제로 태어난 또 목수, 별로 별 볼일 없는 집, 그런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결국 야고보도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영광의 주님을 세속적인 눈으로 판단하여, 외모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야고보는 뼈저리게 자신의 세속적인 판단과 차별을 후회하면서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타인을 차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은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차별은 이웃 사람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나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과 나의 상사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 동일해야 해요. 저는 어른을 대하는 것과 아이를 대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하게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장점이에요. 똑같이 대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차별은 하지 않는데 좀 구별은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과 대충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을 차별하진 않는데 구별은 합니다. 잘하는 분은 더 잘하고 칭찬하고 조금 부족한 분은 어떻게 권면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으니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신경을 안 쓰는 차별이죠. 내버려지. 아유 이러다가 지옥 가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이를 차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누가 차별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거나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차별은 그저 무례하고 예의 없는 태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불의한 죄고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한 번 예수님 비유하시길 어떤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아침에도 고용하고 점심에도 고용하고 또 오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6시면 일이 마감인데 5시에도 고용을 해요. 자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지급하는데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하루 종일 일했던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동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항의했지만 주인은 말하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니?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그럽고 후하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일할 능력이 있건 없건 모든 이가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 하루 먹을 양식을 먹고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다.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두 사랑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리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2절부터 이 실질적인 예를 드는데요.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요. 패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어요. 누가 봐도 재력이 있고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3절에 눈여겨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말을 높이면서 귀빈석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8세기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던 시대에 영국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지정석이 있었고요. 자리마다 여러분 값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이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순서나 지위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자리값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신자들에게 교회가 좀 예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까놓고 말하면 차별이었고 교회가 자본화된 것이고 세속화된 것일 뿐이죠.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구석의 자리에 앉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를 대하는 언어와 행동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고요. 주인과 종이 신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차별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차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마저 은혜가 아닌 어떤 조건과 세속적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이게 과연 교회냐는 것이죠. 사절이죠. 그렇게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뭐냐면 앞에서 야고보가 강조했듯이 내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두 마음입니다. 차별은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고 1장 14절에서 말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나도 어느덧 세속적 기준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차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 차별에 의해서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고 파당이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차림새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을 좀 교회에 잡아두면 우리 교회 또 나에게도 좀 유익이 되겠다. 빨리 저기 직분 줘야겠다. 또 한 사람한테 좀 없어 보여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니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다면 이런 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제로 부자들이 오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자들을 예우해 교회가. 그럼 부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돈 좀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구나. 예수 믿는 것들도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런 세속적인 교회에 가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는 건 마찬가지구나. 아, 교회와 세상이 똑같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든 동일하게 섬기고 공평하게 대우한다면 아,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든 떠나든 최소한 그것만큼은 그런 메시지만큼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교회지 하면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주 악한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악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3개가 나와요. 우리말은 똑같은 악인데 다 달라요. 1장 21절에 보시면 넘치는 악이라고 나오죠. 넘치는 악. 이거는 카키야.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악이 있습니다. 여기 악은 뭐예요? 파울로스. 근데 오늘 본문 2장 4절에 나오는 악은요, 포네로스 악이에요. 똑같은 악인데, 이 포네로스는요, 가장 심각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파괴적이고 아주 유해한 결과를 낳게 되는 사악한 죄악을 가져요. 차별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악한 죄악. 여러분, 근데 한 가지는 꼭 차별하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차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아시죠? 저는 이것을 이타적인 차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남은 높여주고요, 자신은 낮추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남보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사세요.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를 차별하죠. 자, 우리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들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차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공평하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태도를 대조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배치된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뒤엎는 방식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불의한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위에는 힘 있는 자가 상위에 있고 밑에는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자들은 복음을 거부하죠. 세상에도 자기들이 높임받는데 복음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너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이 항상 높임받는데 어떻게 교회마저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부자에게 굽신거리고 또 사회에서 차별받는 자들을 교회에서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야고보는 부자들의 실체, 죄악을 고발하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17권이죠.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 정의.
아모스서 보시면 사회 지도자층과 법조계와 종교 지도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 억압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전부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자들, 좀 아프신 분들, 힘없는 분들을 우리 서로가 더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부자 아닙니까? 또는 너희에 대하여 불려지는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이곳 교회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귀한 이름을 가진 너희마저 부자들에게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본 부자들이 너희가 가진 그 존귀한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도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돈 앞에서 배울 수 없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모두를 존중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말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게 정말 한 가족이 된다면, 기업의 사장님과 말단 직원이 서로 하나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가끔 저도 마음이 쏠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의 열쇠는 뭐예요? 말을 삼가하고 약자를 섬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되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절대 타인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마시고 자신을 낮춰주시고 타인을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